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 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은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우리가 주일날 받은 주보를 보면 한 가지 질문, 의문을 가진 성도님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보 순서 중에 특송이 있고 남자 1대 공동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분도 나오지 않아서 이게 어찌된 일인고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신다면 특송은 오전 수요 예배 있지 않고 저녁 수요 예배 때 특송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됩니다. 우리 손님 오전에도 참석하시고 저녁에도 남자 1대 공동체의 아름다운 특송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 가운데 정말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선택이 있는가 반면에 때론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정말 우리가 금식까지 하고 선택할지라도 때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선택 가운데 때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의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잠언서 16장 9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선택이 있고 많은 결정의 순간이 있지만 그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모든 선택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은 이방 여인 룻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이 아침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 배경 첫 번째 저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 내려오는 여러 전승들에 따르면 이 룻기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기록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해지기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룻기가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 룻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룻기가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사람이 저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시대적 배경입니다. 우리 1번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가로가 쳐져 있고 땡땡들이 이끌던 시대이다. 이 땡땡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조금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 아랫줄 친절하게 답을 찾아 드렸습니다. 저희 룻기 1장 1절 상반절, 저희 유인물에 나눈 그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지금 룻기의 배경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사들이 이끌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약 35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누구는 이 룻기가 쓰여진 시기를 기드온 시대라고 보기도 하고 입산이 이끌던 사사 시대라고 하지만 어찌 됐든 사사들이 이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이끌던 시대는 영적으로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저희 2번을 보면 영적 흉년의 시대였습니다. 저희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들이 이끌던 시대는 영적으로 흉년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가치 판단,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서 모든 것을 기준 삼아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 속에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여성을 통해, 룻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그 사사기 가운데 한 줄기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보면은 똑같은 사이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다가 그들이 배가 부르고 그들이 등이 따시게 되면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을 보고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이끄시고자 때로는 이민족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흉년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듭니다. 그 사랑의 회초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서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의 회초리를 들었던 이 이방인을 꺾으시고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태평성대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한 번만 반복되면 좋은데 이 사사 350년 시간 동안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강도가 더 깊어져만 가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제가 유인물에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으면 왕이 중앙 집권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텐데, 왕이 없으니까 부족 중심으로, 아니면 마을 중심으로, 아니면 유명한 권력자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안에 여러 지도자가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서로 싸워서 바로 약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방향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적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참으로 정치적 우리나라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극심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한국을 위해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함께 끼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가 지난 일본의 식민지 36년 가운데 또한 6.25 전쟁 가운데 폐허에 불과했던 나라입니다. 어느 종군 기자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것은 마치 쓰레기 더미에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다라고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나라를 향해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 선교를 받던 국가에서 선교를 하는 나라, 세계 속에서 모범이 되는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이 영적인 흉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흉년이 지나가고 오히려 비온 다음에 땅이 굳듯이 더 복된 내일, 바로 복음 한국,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국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군인도 지키고 정치인도 지키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로 껴있는 그 한 사람이 진정 이 나라를 세워가는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급진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이거는 설명해 드릴 것도 없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었고 절대 진리에 대한 배척,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답이다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연한 우상숭배와 빈번한 전쟁이 이 사사기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여러 가지 사사시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때에 흉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사시대의 특징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데 그들이 먹고 살 양식이 떨어지고 이것이 1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4년 그들이 하루 한 끼도 먹을 만한 양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빵집, 떡집. 이 베들레헴은 밀이 풍성하고 보리가 풍성하고 올리브가 풍성하고 포도가 풍성한 떡집, 빵집.
정말 양식이 가득한 마을입니다. 이 베들레헴조차 이 흉년을 피해가지 못하고 떡집에 떡이 떨어지고 빵집에 빵이 떨어지고 잔치의 모든 음식이 떨어진 이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크게 내 인물의 선택을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인생에 흉년의 때가 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께 기쁨이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선택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케 하고 우리를 실패로 이끌게 하는 그 어려움은 늘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큰 위험이 도사립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높은 이율의 사채를 더 많이 빌리게 되고 오히려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건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재산을 끌어모아 주식에 투자하면서 모든 자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심지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욱더 위험한 선택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언가 선택을 하려 할 때 우리는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패망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실패케 하는 관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의 관문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위기의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의 선택입니다. 저희 룻기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지금 엘리멜렉의 선택은 도피였습니다. 흉년이 베들레헴에 임하자, 흉년이 찾아오자 그 흉년을 피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흉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심판할 때 사랑의 회초리를 들 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소를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신다는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겪어서 하나님이 회개해라, 뉘우쳐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흉년을 주었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속여 놓은 대로 이 모압 땅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이란 땅은 어디입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약 80km 떨어진 꽤 먼 거리에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위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민족이 이 모압이고, 시편 60편 8절을 보면, 시편 60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민족을 가리켜서 목욕통이라고 의미를 했습니다. 이 목욕통이 무엇이냐면 더러워진 발을, 때국물을 씻는 목욕통, 그냥 세숫대야라고 의미하면 됩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눈에 보이는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도피를 했는데, 어디로 도피합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 때국물이 있는 그런 세숫대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번을 보면 엘리멜렉의 선택의 결과는 10년 후에 비극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1장 2절, 1장 4절 나누던 유물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기 살더니 거류한 지 10년쯤에 점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거류하다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는 의미고, 거기 살더니는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건데 10년 동안 뿌리를 내리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잘못된 선택의 최종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는 잘못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이 닥칠 때 엘리멜렉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양식과 여호와의 돌봄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정반대의 결정을 합니다. 방금 전에 엘리멜렉은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는 잘못을 범죄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엘리멜렉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그 결정에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흉년의 때에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려갔는데, 반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모압에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음을, 그 땅에 양식을 다시 주셨음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인생의 진로 방향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내일의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자기 자신을 향해 여러 마을 사람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10년 전에 이민 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말할 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0년 동안의 모압의 삶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이 당시 베들레헴, 아니 지금 베들레헴에도 그 전체 사는 도시 인구수가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농촌 도시입니다. 또한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1차로 5만 명의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 가운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사람은 12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천 년 전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시골 동네여서 정말 어느 집에 누가 아무 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옛날 농촌사에선 다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 작은 농촌사에 다시금 나오미가 돌아올 때 다른 이웃 시골 동네 주민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환영을 하는데 나오미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말하라, 나는 쓰디쓴 인생이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나오미에게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실패 가운데 다시금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가치가 판단이 틀렸구나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순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돌아갈 때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며느리를 향해 배려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두 며느리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3번이나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저희 2번 룻기 1장 11절부터 14절 첫 번째 설득, 두 번째 설득, 세 번째 설득을 보시면 맨 처음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 법으로 또 다른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과 결혼을 시킬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너희와 결혼할 아들들이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설득합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다. 내가 지금 결혼해서 내가 지금 남편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언제 커서 너희와 결혼하겠느냐, 희망이 없으니 너희는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에 진심으로 3번이나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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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리 추수 때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3번의 돌아가라는 말씀 속에 두 며느리는 상반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지금 오르바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것은 어머니에 대한 정에 이끌림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3번이다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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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그는 시어머니와 작별을 하고 이제 나오미를 떠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르바의 이 선택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모압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사는 것은 매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룻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룻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14절에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는 개역개정 글이 있습니다. 붙쫓았더라는 것은 딱 달라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접착제 있지 않습니까? 오공본드로 이게 이렇게 붙인 다음에 손바닥에 탁 붙이면 호 불고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떼어내다 보면은 살점이 느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접착제로 붙다, 딱 달라붙다 할 때 표현이 붙쫓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룻은 나는 어머니와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심정으로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룻의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집이 나의 집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미래와 나의 미래가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룻은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자신의 동서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께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잘 가라라고 박수 쳐줄 친정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르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는데 룻은 자신의 친정 부모를 뒤로하고 자신의 고국을 뒤로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고국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냅니까? 우리가 룻기 마지막 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룻의 이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의 관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선택하는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금은 작은 선택처럼 보이고 지금은 작은 순종처럼 보이고 지금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되돌아볼 때 지금 우리의 그 믿음의 선택, 믿음의 헌신, 믿음의 수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관문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 삶이 더 풍성케 되고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택을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아니면 불신앙을 따라, 아니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룻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룻기 1장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선택, 나오미의 선택, 오르바의 선택, 그리고 아름답고 위대한 선택을 했던 우리 룻의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번 2월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금년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항상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선택하며 순종하며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